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부활 생명으로 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또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되었는데 그때야 이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지요. 그때에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오늘 그 오빠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모든 가족과 함께 무덤에 가서 그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이 정도의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부활주일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부활할 거야. 그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종말이 왔을 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르다와 같은 부활신앙이죠. 우리 다 죽으면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야. 그 정도, 그 부활의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는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이제 말세의 종말의 그날 부활하시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심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새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가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허락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씨로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베드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활된 생명은 썩지 않는 씨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생명이 끝나더라도 모든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이르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인 거죠. 뭘로 하나로 만드느냐? 생명으로 하나로 만들어.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어지럽고 뭐 힘이 없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리니까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제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가서 수혈을 두 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수혈을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의 피가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살아있는 피가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생명으로 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려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거죠.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나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생명으로 하나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사건이 내가 묻히는 사건이 되고, 예수님 부활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버리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언제 생명이 공급받습니까? 언제 부활의 생명이 공급받습니까? 지금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들고 머리로 예수님을 만드셔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처럼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부활의 생명만 남게 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인인 사단이 있는 곳, 마귀가 저주받는 곳, 음부와 지옥으로 그들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썩지 않을 씨인데 그 씨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산피도 있고 환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살아있는 피, 좋은 피들이 있고 환자에게는 나쁜 피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피를 그 환자에게 연결해주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사와 간호사가 그 좋은 피를 환자에게 연결해 줄 때 환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 의사와 간호사가 좋은 피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게 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첫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안.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평안하다.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평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우리 번역되어지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실제로는 명령,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평안을 주겠다. 전쟁 중에도 평안을 주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고,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민과 불안 속에 사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생명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평안. 죽음 앞에서도 평안인 거예요. 전쟁 중에도 평안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첫 번째 부활 생명의 특징은 평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오는 자들은 죄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자기에게 먼저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남의 죄.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보는 거예요. 자꾸 선악과 먹고 그리고 자꾸 율법으로 재가지고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보여.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죄의 값으로 죽고 사망했기 때문에 죄가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는 반응이, 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심판대에 가서 반드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날의 법정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결이 내려지지만 오늘 우리의 육체 안에서 있는 우리의 죄의 오염까지 예수 믿으면 다 우리에게 제거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용서함에 대한 법정적인 그 재판은 그날의 심판대에 가서 내려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 아직도 오염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그날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 죄악된 쾌락을 즐기고 그런 욕망들, 이런 옛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 사람의 기질이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재현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못 박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육체의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우리 육체 안에서 그 죽었던 나를 자꾸
부활시키는 거예요.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이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자꾸 공급받으면 죄와 이 죄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꾸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그것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옛날에 그 모습, 옛사람의 그 모습이 싫어지고 옛사람의 그 방식들이 싫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죄 짓고 자랑스러워해요. 죄 짓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의 그 옛사람의 방식과 법을 억제하고 단속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좋은 피를 연결해 주는 간호사,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연결시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 주셔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인내와 끈기와 어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좋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것을 자기의 노력과 인내와 끈기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이런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첫째는 평안이 있고, 둘째는 죄를 보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은 늘 죄와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지식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자체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자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언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거기에 나타났을 때에 마른 뼈들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마른 뼈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다 표어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 모든 표어가 목사가 고민해서 생긴 그런 표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셔야 돼요. 금년도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열심히 또 우리가 통독하면서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끝나는 것은 예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에게 너희 오빠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날 살아날 거 믿습니다. 예수님 기대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부활의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래서 그런 체험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